오늘 수요 일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그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요, 오늘 읽은 본문도 꽤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뭔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민수기 1장서부터 한 10장까지는 꽤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들려지면 백성들은 순종하죠. 숫자들을 세라. 그럼 숫자들을 딱 세고 질서 있게 진을 만들고 그리고 멋지게 나팔을 불며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또 멈추고 그날이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되었던 말씀에 순종하며 걷기 시작한다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 민수기 10장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달라져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달라집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는 14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져요.
나가기 전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어요. 나가기 전에는 능히 이길 것 같고, 능히 약속의 땅까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일을 이룰 것 같아요. 하지만 광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만 꼭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 그 자리에서는 모두를 사랑할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 내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광야라는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 내 삶에 있었던 감사, 예배 때 있었던 감격, 그리고 그 사랑의 뜨거움, 그리고 아름다웠던 내 마음들, 그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다 탔으면 그냥 타지 말아야 되는데 삑삑대도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쳐들어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타면서 삑한 사람들은 또 째려보면 째려보니까 또 속상하고요. 금방입니다.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가서 광야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모든 것들이 그냥 질서 있게 아름답게 다 돌아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뭐 자판기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우리 주머니엔 동전이 가득해서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많고 그런 세상이 아니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되어 있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있었던 그 감격, 따뜻함, 아름다움, 그런 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자꾸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아, 얘네들도 못났으니까 내 못난 것도 괜찮지. 아니요, 거꾸로 해야 돼요. 이렇게 못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그 광야를 살아가야 됐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의 전철, 이 사람들이 했던 길,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광야는 불평이 나올 만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진짜 그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삶을 광야에서 누릴 수 없어요.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본을 따랐어야 됐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길을 배웠다면 이제부터 읽어지는 말씀들 가운데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타산지석의 말씀들이 여기 민수기 14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꼭 타산지석,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따라야 될 본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데자뷰라는 게 불어래요. 데자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전에 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자뷰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본 것 같아요. 처음 가본 게 분명한데도 한번 와봤었던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데자뷰라고 그래요. 데자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은 어디선가 봤던 말씀 같아요. 어디선가 이거 본 적이 있는 사건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억력이 데자뷰는 아니에요. 정말로 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서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가 있고 거기에 구름으로 가려진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심각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압니다. 왜? 죄송합니다. 시내산 그 정상은 늘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요. 거기서 뭔가 말씀이 우릉우릉 거리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론에게 이제 우리 여기서 모세는 못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뭔가 해결을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리고 모세도 내려와서 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그래요. 다 멸절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셔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언약을 세우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걸쳐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상황입니다. 한번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보죠. 먼저 우리가 본 듯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중이라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서 울부짖어요.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꼭 눈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눈물들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여기 이 회중, 이 백성들이 흘리는 이 눈물,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밤새 곡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죠. 13장에서요. 여기 정탐꾼들이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해요. 우린 가면 그 땅을 얻지 못한대요. 그 땅의 거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네피림들, 아마 괴물 같은 사람들이고, 너무 크고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고, 그 땅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서 우리가 어디 엉덩이 하나 비빌 데 없고, 우리는 그냥 이 광야에서 어쩌면 죽게 될 거라고, 우리가 갈 곳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우리 땅이 아니야. 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밤새 소리 높여 곡하는 절망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4장에도 그랬어요. 여기 모세가 안 내려와요. 모세라는 지도자 말고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뭔가 지도할 만한 다른 리더십을 찾기 시작하죠. 절망합니다. 절망은 굉장히 쉽게 원망으로 변해요. 2절에 보면 이 사람들 절망하며 울더니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거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이 꼴을 보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서는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요. 광야는 아마 이런 곳일 겁니다.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들을 그냥 감싸 안을 수는 없어요. 그 절망을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쏴야 돼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래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도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온갖 막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제는 아론, 모세를 향한 것만은 아니에요. 화살이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고 거기 가면 다 그 네피림들, 그 큰 사람들, 그 장대한 사람들에게 죽을 텐데, 칼에 맞아 죽을 텐데, 내 처자들 다, 내 아이들, 내 부인, 내 가족들, 우리 아빠 엄마 몽땅 다 그 칼에 죽을 텐데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불평입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됩니까?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여기 13장에 있었던 이 정탐꾼들, 이 갔던 사람들, 탐지했던 족장들, 그 두령들의 잘못된 보고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절망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절망밖에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다음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약속이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벌써 믿음은 사라지고요, 불신만이 싹틉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절망,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절망도, 그리고 원망도, 그리고 불평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늘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멀어지면 안 돼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분명히 보여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상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본향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냥 내 무슨 결단력,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갖고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러고 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우리의 족장, 우리의 두령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미래라는 가장 똘똘한 사람들이 와서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됐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놓쳐요. 약속은 점점 멀어져만 가죠. 약속이 저만치 가는 거예요. 김종찬인가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그래도 김종찬은 좋아요. 이제 죽어도 너를 잊지는 않을 거야, 이러는데요. 김종찬은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약속이 점점 멀어져 가면 죽어도 나는 그거 붙잡겠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는 오늘은 더 심각하게 어디까지 와요? 반역을 꿈꾸기 시작해요. 앞에 11장, 12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고기만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14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못 간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아예 노골적입니다. 지도자 하나 세우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그냥 단지 불평이 아니에요. 단지 원망이 아닙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반역이에요. 모세가 지도자가 있는데 한 장관,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모세 갈아치우자. 이 구테타를 지금 모의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자 아니다. 저 모질한 인간, 저 인간 믿고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빼고 다른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래요. 반역이에요. 구테타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에 대한 구테타만은 아니에요. 한 장관을 세우는 거, 이건 모세에 대한 구테타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요? 모세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뭘 가나안으로 들어가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자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반역하는 사람들,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이에요. 꽤나 많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 여기서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데자뷰가요,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3000년 전, 그때 우리가 읽었던 얘기들, 그때 사건, 그것만 데자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언젠가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본 것 같아요. 아니, 언젠가 남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언뜻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나인 듯 싶어서 섬뜩합니다. 데자뷰요.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을 때 그건 희미해지고, 그것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건 이제 내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야 될 목표도 아니고 난 더 이상 그것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봐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언뜻 그것들이 보여요. 데자뷰예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 놓쳐버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약속은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죠.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믿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무슨 정신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그런 게 뭐 정신력이 세고 뭐 의지가 무슨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정신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소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한 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찬란한 거, 구원의 약속, 그것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의지력이 약할지 몰라요. 나는 살 빼려고 한 달씩 그냥 아침마다 무슨 뭐 먹죠 그거? 이상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한 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에요. 어쩌면 나는 연약해도 그건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믿음, 내가 그렇게 독한 놈 아니어도요, 난 그 약속, 그거 사모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거 모자랍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아버지, 이것도 데자뷰예요. 어느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방화로 얘기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요. 어떤 아버지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날마다 점점점 파리해져가요. 쪽쪽 말라가고요. 힘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막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로 뛰어들어갑니다.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아놨어요. 이 아버지는 늘 슬프죠. 늘 가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침 안 계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야단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가 그게 뭔 말이냐는 거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대요.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믿나이다 하고 얘기해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냐? 예수님께 뭐라고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의 길, 이 슬픈 길로 빠져나갈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거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세상엔 그걸 뺏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악한 영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떻게 삼켜요? 어떻게 죽여요?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만 뺏어내면 돼요? 믿음만 뺏어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면 돼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많아요. 하나는 뭐예요? 핍박이에요.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 믿으면 너 잡아 죽는다, 의도 터진다, 옥에 가두는 일, 핍박들 사용해요.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변화되어 가고 의로운 사람들 가득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요? 실망해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뭐요?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붙잡지 못해요. 아닌 것 같아져요. 사람들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 소자,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족한 사람도 화가 있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실족하지 마셔요. 실망하는 일 봐도 여러분들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 책임을 무지르신대요. 너희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 사람 있냐? 그렇다면 너희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왜? 실족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소자가 실족해서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 이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모습들이 언뜻 보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나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또 절망을 안겨줍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애매한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구역장이 왜 저래? 이 얘기 들은 구역장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이 왜 저래? 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 저래? 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절망, 원망, 불평, 반역,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면 안 돼요. 그 말,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들릴 것 같거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역장이 뭐 저래? 무슨 목사님이 왜 저래? 그것 때문에 불평과 그리고 반역으로 가시려 에라 애굽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헤매지 마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사람에게 약속받은 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그림이에요. 데자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 그냥 스파이 아니에요. 007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두령, 앞에 보면 족장, 각 지파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각 지파의 미래, 족장, 두령이 자기의 지파를 어디로? 절망과 원망, 불평,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로 몰아넣었어요. 이 족장들은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이 지파는 삽니까? 이 백성은, 이 회중은 아닙니다. 이들도 죽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누굴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절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 있을 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이 보입니다. 어디선가 이 사람도 본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요. 이 사람들의 절망 그리고 불평, 이 반역에 대해서요, 모세가 분노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화내서 대답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 세우자. 모세, 이제 너는 우리 지도자 아니다. 어쩌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들 모아서 이런 말한 놈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다가요? 가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정원 직원들 풀고 뭐 도청하고 누가 이거 주도자인지 찾아내서 그냥 숙청해버려야 돼요. 김정은이 하듯이. 외삼촌이라도 뭐 이모부라도 뭐 나한테 반역하고 나랑 대들어? 그러면 공개적으로 무슨 큰 총으로 쏘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확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의 권위를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 회중 앞에 그냥 엎드려 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여기 이 엎드려 있으면요, 백성 앞에 분노로 대항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이 엎드림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어요. 사람들의 분노에 분노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용감하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 뭐 용감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 특별히 모세, 이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합니다. 어쩌면 마음은 어디다 쏟아내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실망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모세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세의 마음에 여전히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모세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회중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이 백성들을 버리실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지우는 게 낫지. 나도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몽땅 이 백성은 죽이고, 모세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백성들로 그냥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겠다. 너 이 세상에서 넘버원 만들어줄게. 명예를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분명한 겁니다. 따라가면, 모세 이제 온 민족 위에 머리가 될 그 일 앞에 놓고 있을 때도 모세는 그거 안 따라가요. 아니요, 전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죽을 거래요. 난 이 백성과 함께 죽을 거고 이 백성과 함께 살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섰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어요.
분노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아파요. 하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습니까? 아마 2000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그쪽에서. 예루살렘 옆에 그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와 침뱉는 모욕과 네가 뭐냐 하는 그 얘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내려와라 하는 그 말에 엎드릴래? 엎드릴 수 없었던 분이에요. 십자가에 높이 묶여서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조용하셔요. 그리고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요? 용서를 기도하셔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오해받고 사람들에게서 욕먹고 또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괴로워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분노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로 갚지 않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움으로 갚지 않고 조용히 그들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여전히 선함이 남아있어서 그 선함으로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늘과 땅의 화해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이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중재를 만들어내요. 이 땅의 구원은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에게서 못된 말 듣고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해요. 무시당합니다. 아무것도 잘해준 거 없고 배신당해요. 반역 그 일들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죠? 모세 바보 같죠? 국정원 풀어야죠, 그죠? 군대 풀었어야죠. 아니요, 그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남편 밥에다 침이라도 퇴 뱉었어야죠. 아닙니다. 남편 옷에다가 바늘이라도 넣어놔가지고 그냥 가서 한번 꽉 찔러야죠.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구원이 이루기를,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를 기도해요. 누가 회복을 만들어내나, 누가 용서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만들어내나, 여기 모세와 아론 엎드려요.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백성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꼭 봤으면 좋을 사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우리가 서로를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몸으로 알지 않아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알아요.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직책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맡아가진 우리는 주의 대사로 이 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화목케 하는 일을,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선한 꿈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그리고 바보 같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역사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주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생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강물처럼 밀려오는지.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름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요. 왜 찢겠습니까? 예, 어쩌면 회개?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갑갑함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사실은 찢고 싶은 거는 누구였겠어요? 그 말하는 놈들의 그렇죠? 그냥 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여전히 옷을 찢습니다. 내 옷을 찢어요. 폭력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끓어오르는 뭔가요? 끓어오르는 뜨거움이에요. 분노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 어쩌면 죄송함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갑갑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무언가입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이거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도 얘기하고요. 뭔가 끓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들, 그것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옷을 찢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어요. 열정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도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에요. 전에 창세기 32장 34장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가 이랬어요. 모세가 불러요. 너희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었던 명령은 뭐예요? 너희들의 손에 칼을 들고서요, 칼을 차고 너희들 형제 사이를 달리래요. 너희들 형제 사이를 달리면서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죽이래요. 좀 무섭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예, 정말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3,000명이 죽었대요. 너무 많이 죽인 것 같아요. 3,000명의 피가 흘러요. 하지만 레위는 그 일을 해요. 레위가 살인마입니까? 살인마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실실 웃으면서 무슨 연쇄 살인범처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포들이에요. 아마 눈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백성들 사이를 달리면서 눈물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실실 웃으면서 니들은 이제 다 죽고 우리만 나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온 회중 앞에서 가슴을 찢었던 여호수아 갈렙 아마 눈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흐르는 눈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랑하는 백성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에 마음을 무너뜨릴까? 왜 우리 백성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그 선한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왜 취하지 못할까? 그 땅은 아름다운데 왜 그 땅이 백성들을 삼킨다는 말에 우리 이 사랑하는 동족들은 왜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는 자는 다 떠나가 버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물로, 그리고 어쩌면 분노로,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냐?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입니까? 예,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레위지파, 아니면 여기 있었던 이 사람 여호수아 갈렙, 뒤에 가면 또 비느하스라는 사람 나와요.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굽니까? 예,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는 옷을 찢지 않으셔요. 그때는 온 몸을 찢으십니다. 온 몸을 찢으시면서, 그리고 찢기는 거 아셔요. 내 몸이 찢겨진대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찢어져서 너에게 갈 거다. 채찍에 맞아서 찢겨집니다. 창에 맞아서 아마 심장이 터지셔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몸을 찢으시면서, 마음을 찢으시면서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 흘러진 피, 그 보혈이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외치는 소리는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피예요. 동시에 이 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나다 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여기 어린 양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피가 부르짖는 거, 주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인생들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이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피를 토하며 쏟아냈던 말처럼 십자가 그 위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곳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그 죄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그거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달려 나오라는 거죠. 그것만이 너희의 삶을,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 여기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옷을 찢으며 외쳤던 그 사람,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보았어요. 십자가에서만 봅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보아야만 하고, 보여져야만 하고, 또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 옷을 찢으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밑바탕엔 여전히 사랑이 있어요.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라. 계속 똑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는 믿음으로 오라는 외침이에요. 옷을 찢으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알고 봤더니 우리 광야 저기 어디쯤에 뭐 숨겨놓은 무기가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봤더니 저들의 약점은 어디더라, 쟤들은 뭐 어떻게 간지럼 3번 피면 다 죽는다, 이걸 발견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 어디 가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아예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아라비아 관도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석유가 있다, 석유 파서 우리 뭐 해먹고 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위로받을 만한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약속을 주셨고, 저들에게는 지키는 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진리, 생명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은혜와 그 능력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옷을 찢으며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에는 이 소리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면 곤란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나요?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뭐라고 외치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옷을 찢은 것 같아요. 옷을 찢어서. 그래서 뭘로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으로 옷을 입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세례요한이요, 모피를 좋아해서 그걸 입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웬만한 옷을 했으면 하도 옷을 찢어놔서 그냥 찔긴 놈으로, 낙타 가죽, 약대 가죽으로 아마 약대 털옷을 입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아마 옷을 찢고 싶었을 때가 많아서 아예 그렇게 해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광야를 갈아가는 우리 사람들, 어디선가 본 듯한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어쩌면 옷을 찢으며 얘기하세요.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가 있으면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닌데,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들, 마지막이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34장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래,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그렇죠? 난 용서하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그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도 내가 꼭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용서하셨어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분노해요. 멸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악평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우리가 차라리 가서 죽는 게 낫지, 그 땅에 가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침 뱉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황당하셔요. 얘들은 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볍더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욕당하고 멸시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우습더냐. 아버지,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들, 출애굽기 21장 보면요,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진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묵인하시고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하십니까? 예, 우리를 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없었던 것처럼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아닙니다. 우리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사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가볍게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파도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매달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하시옵소서, 사하소서, 사하소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사하노라 대답하시죠.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그러나입니다. 21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하셨어요. 하지만 보지는 못할 거다 하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주마. 그들 못 들어간다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 너희들 나를 멸시한 사람들 하나도 내 영광, 내 약속 보지 못한다 얘기하셔요. 사하십니까? 예, 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함의 결과가 우리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세의 기도 헛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전염병으로 몽땅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즉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심판을 오래 집행하셔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먹고도 안 죽었네요. 아니요, 죽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장시간에 걸쳐서 죽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은혜죠. 바로 죽일 수도 있으셔요. 하지만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로 이 일들을 그렇게 길게 늘여놓으셨어요. 항상 그러십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사하셨어요. 그냥 사하시고 그래 가자, 이번은 넘어가고 새로운 약속으로 하고 넘어가요.
그땐 참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선가 본 듯해요.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보는 모습 보서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하십니까?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사하십니까? 사하십니다. 사한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좋은 대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봅니다. 앞으로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의심하지 마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 마음대로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모습은 25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뭐라고 하셔요?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 아말렉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딴 길로 돌아가라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이셔요. 쫓아내지만, 에덴에서 쫓아내지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었다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용서하셔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셔요. 그 땅에서 그렇게라도 살아라 하는 거죠. 살아라. 땀을 흘리면서라도 살아라. 또 뭐예요? 열매들은 나올 거다. 은혜입니다. 땀 흘리면 그래도 먹을 거다. 은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나겠지만 그래도 먹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셔요?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가죽 옷을 해 입히셔요. 은혜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굉장히 슬픈 가죽 옷이에요. 그죠? 가죽 옷은 슬픕니다. 여러분들 모피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가죽 옷이 슬픈 가죽 옷이에요. 가슴 아파요. 은혜입니다. 그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살아라. 이제 그 영광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보혈이에요. 여기 그 사람들,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있으니까 너희들 살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해요. 은혜 어디선가 본 듯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겁니다. 오늘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으면 벌써 오래전에 죽었고, 오늘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아요. 은혜로 여기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조용히 다시 한번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결심들이 있으셔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겠다는 결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나에 대한 그리고 회개죠. 믿음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으시고, 교회 그리고 가정, 내 삶,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때, 그 비추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으로 먹이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는 그 샬롬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친 분들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은 자들 다시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주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